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거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더불어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러면서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난주까지 큐티와 생명의 삶으로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2장은 이제 믿음장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하다가 여기서는 왠지 갑자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문맥상 이상하게 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서를 잠시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의 큰아들이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약속이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그냥 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고 말죠.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에서가 죽 한 그릇 앞에서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러면서 그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에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상속 그 이상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요.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렇게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아마 에서는 이삭 아버지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약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제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저희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야 이러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비전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저희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성경이 소제목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작은 소제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공동체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지금 저희들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이단과 온갖 세상 철학과 사상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또 쓴뿌리가 나서, 여기서 쓴뿌리는요, 쓴 열매를 내는 뿌리를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쓴 열매를 내는 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혼잡하게 하는 마치 포도주를 만들 때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도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2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서 말하는 쑥의-뿌리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안에서도 여전히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듯이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내어서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을 내서 다시금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쳐서 피곤하여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삶은 평생 가야 하는 길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하다 보니 우리가 가끔 힘들어질 때 우리가 끝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맨 끝에 들어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완수하여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 완주하여 끝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서와는 반대로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절뚝거리며 걷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되어 이제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 에서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형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그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상해서 평생을 절뚝거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름도 바뀌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가시다가 지치시거든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힘을 내셔서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화평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막힌 담이 있었고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누가 헐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로 드려진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자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르며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화평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따르라는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불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믿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와 혼란과 정치적인 압박과 또 이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점점 모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3장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죠. 더불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꼭 더불어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타는 불꽃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지만 함께하는 불꽃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불꽃을 피워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금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많이들 말하죠.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릴레이 같은 팀 경주로 나아가는 경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저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비슷한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2주 전에는요, 저희가 이것만은 흔들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틀 전에는 저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골로새서를 듣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과 거룩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요, 28절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은혜를 기억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혹시나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혜에 합당하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